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위한 섬김과 사랑에 우리의 손길이 더 많아졌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계속해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흩어져 있는 가족들, 자녀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오늘도 편안하게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좌우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282쪽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우상 숭배의 유혹에 관한 대처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인데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자고 권하는 것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전도와 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뿌리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신사적으로 전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 사랑과 도덕성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그들에게 부여된 어려운 미션, 그리고 구원의 숫자의 제한에 따르는 옵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시 햇볕 보겠다고 현관에 나왔는데 우리 교회당 앞에 있는 건물에서 여자 두 분이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마주쳤길래 인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한번 보고 우리 교회 건물을 한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아주 당당하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건물에 봉사를 하러 왔다가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당당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지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제가 그냥 교회에서 시간이 좀 아까워서 목양실에 앉아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데 한 번은 집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배를 누르더라고요. 나갔더니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배를 누르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하러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경비실에서 허락을 받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파트는 보통 택배 기사를 제외하고는 경비실에서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방문하려는 집에도 허락을 받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전부터 와가지고 그냥 11층에서 쭉 내려오면서 배를 다 누르고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는 곳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상대방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그러고 내려가서 경비실에 가서 그런 방문을 못하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우리 아파트에는 전부 그 방이 붙어 있습니다. 택배 기사를 제외하고는 그냥 출입하지 말라고 해두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거기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주택들이 많을 때는 밖에서 큰 소리로 계십니까? 부르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런 방법은 취하지 않지요. 오히려 아파트 입구 같은 데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전도 물품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단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건 말건 아니면 몰래 경비 모르게라도 올라가서 이 집 저 집 벨은 있는 대로 다 눌러보고 그리고 막 남의 집에도 막 쳐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정이라는 것이 그토록 대단할까? 아닙니다. 우상숭배자들은 그 우상숭배자들 특유의 그 안에서 그 경쟁을 유발시키는 시스템 같은 것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구원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도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 탈락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그만큼 하늘의 상급이 커지고 계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부추기면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오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현대 사회 안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더구나 우상 숭배자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는 자기들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복은 당했고 이 피지배 계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우리에게 강요를 할 거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들 아군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니죠. 그 자기들 거를 전도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포섭했던 것이죠. 6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위력적인 방법을 선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이렇게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이겠지요. 그런데 형제가 개종해서 나한테 우상에 대해서 전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장이 참 난처해지겠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 누군가가 변절을 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신전에 가자고 요구를 한다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식이 전도한다고 해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엄마는 집 뒤뜰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는 우상에게 절을 하는 엄마 옆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보면서 그렇게 자라납니다. 하나님도 알지만 바알도 아는 그런 형태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가 아빠에게 나랑 같이 바알 신전에 가요, 이렇게 하면 아빠는 아이를 따라서 딸려 나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자기 형제뿐만이 아니라 자식도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자고 권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내는 말할 것도 없지요. 이방인 아내들은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자고 그랬지요.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와서 다 자기들 초소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지내면서 우상 숭배를 창궐하게 만들었지요. 솔로몬이 그 영향을 다 받았고 솔로몬의 자식들이 그 영향을 다 받아서 나라가 망조에 들었지 않습니까? 비슷한 그림이 이미 가나안 정착 초기에서부터 있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는 뭐 예를 들면 전쟁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일 수도 있겠고요. 세상에 둘도 없는 절친일 수도 있습니다. 절친이 그렇게 하면 끊어내면 절교가 되겠지요. 굉장히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6절에 나오는 모든 경우는요, 관계성이 너무 깊어서 잘라낼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관계성이 너무 깊어서 잘라낼 수 없는 혈연에 가까운 이런 친구 사이, 이런 사이가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했을 때에 라는 뜻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너를 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는 똑같은 단어를 부추켜 라고 번역하고 있고 과거에는 격동하여 라고 번역해 왔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히브리어 수트인데요, 이 수트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좋은 용도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교활하고 사악하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을 전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꼬드겨 가지고
그렇게 유혹해 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사회의 우상 숭배자들, 이단 사이비들이, 그 사람들도 전도라고 하면서 하지요.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인드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죠. 목적이 있죠. 자기들한테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 온갖 감언이설을 하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죠. 여러분, 전도하면서 거짓말 하십니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복음과 거짓말이 병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속이잖아요. 자기들은 교회가 아닌데 자기들은 교회라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교회인 것처럼 말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여 놓고 나중에 보면 교회를 비난하고 막 그런 방식을 취하죠. 속여도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속이질 못합니다. 속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죠. 본문에 나오는 가만히 있게요라는 말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렇게 우상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달콤한 말을 하겠습니까? 감언이설로 사람을 속이겠지요. 6절 마지막에 보면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대상을 말하죠. 호기심을 가지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찰에 와 있는 서양인들 보신 적 있지요? 텔레비전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불교의 역사, 그 안에 있는 그런 스토리들은 다 모릅니다. 불교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 중에 굉장히 순도 높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포교 활동에 쓰여지면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요구되었던 순수함들을 불교에서 반영시켜 보면서 거기 호기심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개중엔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불교에 귀해버리는 사람들도 발생하죠.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호기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집트 신들에 대한 지식도 그냥 조상으로부터 조금 들은 게 전부입니다. 다른 신들은 잘 모르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분들은 다른 신들에 대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이 들고 호호백발이 되어도 제사 지내는 광경 한번 본 적 없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향한 호기심. 이게 우상 숭배자들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이 호기심으로 신전을 기웃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생하였고 그들을 포섭하면서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포섭해 나갔던 것이죠. 7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한마디로 주변 국가에 산재한 모든 신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자기들의 영토를 관할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에는 한 3,000마리, 가나안 땅에도 막 10마리 그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통영을 지배하는 신이 있으면 통영에서는 그 신을 섬기고, 여기 바닷가니까 물고기 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고성에 넘어가면 산이 있다 하면 고성에서는 곰신을 섬기고, 거기서 뭐 창원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식인 거죠. 고대 근동 지방은 지방마다 나라마다 신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영토에서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사실상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은 그 땅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든 요단강 북쪽에 넘어가서 다시 거꾸로 넘어오든 뭐 어디를 가든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개념 자체가 달랐던 것이죠. 주변에 둘러보니까 자기들은 여기서도 하나님 믿고 저기서도 하나님만, 저기서도 하나님만 이랬는데 자기들이 디뎌보고 정복하는 땅마다 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에 대한 호기심이 요만큼씩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접근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나라들이 하나둘 생깁니다.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지요.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 같은 거대한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렵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강대국의 신은 더 위력적이게 보이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잠식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버릴 수 없고 그런데 우상에게는 관심이 가고 그러면서 겸하여 섬기는 형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2세대 기독교, 2세대 히브리 민족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집트에 대한 그 시각적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에게 좀 주워 들은 것은 있겠죠. 그런데 마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선조들이 이집트의 신들의 영향받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신들에게 영향을 받는 상태가 굉장히 빠르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흔들렸던 이유,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온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로 돌아가면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가려 했던 이유는요, 종교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땅을 정복해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상 숭배에 젖어 들어갔던 것이죠. 그거는요, 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미혹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에게 푹 절여진 상태여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대로 절여지지 않으면 그 절여지지 않은 영역에 다른 것들이 스미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천인데 푹 담겨지면 다른 게 안 스미죠. 근데 한쪽에만 담겨져 있으면 안 담겨져 있는 쪽은 다른 잉크 묻으면 그 색깔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절여져야만 다른 것들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로 그냥 한마디 짧게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르지 말며도 강한 표현이지만 듣지 말라는 것도 강한 표현이죠. 따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호기심을 가지지도 말라입니다.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다 보면 자꾸 옆으로 쳐다보다 보면 관심이 생기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하게 여기지 말며, 이 표현은 왜 할까요? 긍휼히 여기고 애석하게 여기고. 듣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이 땅에서 주신이라고 여겨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여부스 거민 같은 사람들. 우리가 무슨 지배계층도 아니고 약소 민족인데 옆에서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따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싶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하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몰두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릴 때 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유가 없습니까?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일 때도 있지요. 근데 진짜 무서운 문제는 신앙생활에 몰두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우상에 관한 것이잖아요. 우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진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면 우상은 당연히 가짜가 됩니다. 우상이 진짜면 하나님이 가짜가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나 외에는 없다 하셨거든요.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 절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실체적 경험을 이 민족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라고 받아들여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들의 마음이 확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받아들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들에 미혹받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임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계속 흔들립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 다 헛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다른 것들에 대하여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것들을 보면서 고민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아직도 확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해내느냐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도 미숙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은 틀림없어야죠. 이스라엘 지금 미숙하지 않습니까? 그 미숙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하시지 않죠. 다만 우상과 하나님을 견주어 놓고 있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확실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덮어 숨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라는 것은요, 문제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제일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영토에 제한받지 않는 신이다라는 것, 또 하나는요, 도덕성입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신공양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제물로 사람 바치는 일이 이 당시에 주변 종교들에는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나 아니면 모세오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지키고 살아간다고 해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 초월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성으로 우상숭배자들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우상숭배자들의 신전에 가면 죄다 매음굴입니다. 이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로마 시대 때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신전은 거의 다 매춘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아니면 기괴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더 심하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가진 종교적인 이 도덕성에 비교해서 이방인들을 보면 그게 정상적으로 보였겠습니까? 보일 수가 없죠.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멸하라 하시면서도 할례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회중에 품어주셨거든요. 인신공양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민족의 눈으로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행태는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그들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덮어주면서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함께 살아가다가 자기 아내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찼겠지만 자기 와이프니까, 자식이니까, 그리고 덮고 갔겠지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되니까 아예 하나님 신앙은 거의 녹아내려 없어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직감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덮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거나 어쩔 수 없지, 못 본 채 해주지, 우상 숭배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아멘. 여기 중요한 건요, 첫째는 용서 없이입니다. 절대 봐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입니다. 왜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일까요? 자기 가족 죽이는 일이거든요. 자기 가족 죽이는 일인데 다른 사람을 시키면 잘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죄책감 느끼지 않을까요? 머뭇머뭇거리겠지요. 내 가족이니까 내가 제일 마음이 쓰이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라는 겁니다. 내부터 하고 다른 사람들. 굉장히 잔인한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가차없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염병. 우상 숭배는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부위가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 들어가지요. 그러면 목숨을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절단해야 되지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우리는 개체 중심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현대적인 안목에서 인륜, 도덕성 이런 것들을 보지만 히브리 민족은 집단 중심으로 봅니다. 이 민족이 멸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공동체를 하나로 보지요. 그 멸족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골마버린 부위는 잘라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자기 자식을, 자기 아내를 죽여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돌로 죽이라는 겁니다. 왜? 나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네? 따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없었죠.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식을, 피를 나눈 형제 같은 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 민족 자체가 무너져 내렸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왜 멸망했을까요? 국력이 약해서요?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붙들고 싶어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이 나오면 다 죽여 없애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이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도 듣지 않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 신앙 공동체 자체가 골마 들어갈 때도 그걸 끊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온 민족이 우상숭배의 덩어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 나중에 기껏 회복했다 하는데도 나중에 포로기에서 회복한 이후에 유대 민족을 보면 기껏해야 율법주의자 수준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상숭배자는 가족이기 이전에 하나님에게서부터 꿰어낸 자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대우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면 다 죽이겠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 백성을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생겨서 오염되기 시작하면 도려내어서라도 이 민족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 믿는 자들은 느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영적인 단호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타협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대상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처단해야 할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만 나에게 다가오는 우상 숭배의 유혹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단호하게 배격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건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명백해져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어야만 이 세상의 미혹에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안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외에 많은 우상 숭배적 요소들을 도처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와는 다르지만 다른 우상 숭배의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싶어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데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기준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결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신앙을 내려놓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미혹당해서 주저앉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망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룩해 보이는 욕망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을 기준을 삼고 우리 자신을 조금씩 내려놓아 가면서 살아갈 때에 어떤 미혹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처단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도덕성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칼보다 더 무서운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폭력은 아니지만 폭력보다 더 강한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고 이 복음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미혹들을 감당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든든히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중심이 바로 잡혀 있는 복음으로 온전히 견고히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중심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준이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중심이 잡히게 하시고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을 닮아 우리 자신을 비워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견고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들보다 더 귀한 복음을 누리고 있음을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힘입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미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가까이 대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늘 살아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집니다. 주보에는 1, 2부 성찬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동부와 함께
또 교회학교 전체와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주일은 온 가족 예배로 11시에 드려짐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오시면 되는데 1부 예배 오시던 분들은 다음 주는 온 가족 예배로 모두 같이 드리니까 2부 예배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않도록 한 번 더 단체 문자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5주 과정으로 진행 중인데 마지막 주차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학예수련회 일정입니다. 아동부는 7월 25일부터 27일, 청소년부는 7월 28일부터 30일, 청년부는 8월 9일부터 10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간 더 K 경주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김부종 장로님 지금 참석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어린이 대회가 7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사천읍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에서는 손정원 어린이가 성경고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